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이 보고를 마치자 절망과 탄식과 원망의 소리가 백성들 사이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고 밤새도록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과 3절인데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 땅이나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를 가나안 족속의 칼에 죽게 하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해요. 이곳까지 힘들게 왔는데 가나안 땅은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다. 우리가 가서 살 땅이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듣자 큰 실망과 낙심에 빠진 것입니다. 그 땅에 들어갔다가는 자기들뿐만이 아니라 가족들까지도 사로잡히게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가나안 족속에게 죽기 싫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면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백성들은 불평도 많이 했지만 그래도 모세를 잘 따라왔습니다. 힘들었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10명의 보고를 듣자 그동안 모세 따라온 것이 참 바보 같은 짓이었다. 헛수고였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믿고 따라온 우리가 바보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돌아갑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자기들이 아예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자,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한 마지막 관문이었는데 거기서 실패한 것입니다. 실패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 있는 어려움을 믿음으로 극복하지 못해서였습니다. 만일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한 목소리로 가나안 족속들은 키도 크지 않고 굉장히 약해 보인다. 성읍은 견고하지 않고 굉장히 허술하다. 그런데 그 땅은 아름다운 땅이다 라고 말했더라면 실망하지 않았겠죠. 원망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자라는 말도 물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갈렙처럼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분명 이길 것이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근데 상대가 강하다는 것을 알고는 다 포기한 것이죠. 어려움에 직면하자 마음이 돌아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리막길을 갈 때뿐만이 아니라 오르막길을 갈 때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사람입니다. 평탄한 길만이 아니라 힘든 길을 만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치 않는 사람이죠.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내 마음에 들 때뿐만이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신뢰의 끈을 놓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앞에 큰 장애물을 보자 기겁을 해서 믿음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때는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평탄한 길을 인도할 때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잘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을 찬양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자 하나님으로부터 싹 돌아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왜 이곳까지 이끄셨는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너무하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달면 삼키지만 쓰면 뱉는다는 식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뭐고 약속의 땅이고 뭐고 다 부질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가는 전부 다 몰살당할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의 순례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첩첩산중이고요.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가 작정을 해도 어려운 일이고요. 또 각오해도 험난한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결심을 해도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제 한 고비를 넘겼으니까 이제 됐겠지. 아닙니다. 다른 고비가 또 찾아옵니다. 천국 갈 때까지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고난이 있는데 그 고난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라는 것입니다. 잘 믿어도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여도 하나님의 상속자여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고 견디면 그 고난은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말합니다. 현재 고난은 우리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이 있지만 후에는 엄청난 영광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을 받기 위한 전주곡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영광을 바라보며 참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은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만 남는 고난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고난을 통해서 괴로움과 아픔만 남는다면 고난을 참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돌보십니다. 우리에게 나타내세요. 결국에는 영광으로 인도하시고요. 시편 34편 19절인데요.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고난이 있지만 고난에서 건지신다는 것입니다. 참고 견딜 수 있도록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힘을 주시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있을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놓지 않는 겁니다.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괴로움 중에 있을 때 몸과 마음이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또 믿음도 약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요. 예수를 따르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따르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지라도요. 상황이 달갑지 않아도 예수님과 함께 하겠다는 마음을 접지 않는 것입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식이 아니라 써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모든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라도 돌아서지 않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 따라가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자꾸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돌아서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시작은 잘하는데 고난이 오면 맥을 못 추고 다 내려놓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도 내려놓고 말씀도 내려놓고 하나님 따르는 것도 다 내려놓습니다. 낙심으로 인해서 신앙의 여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로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 사람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장애물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주님의 나라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조금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옛날 방식, 옛 성품, 옛 습성으로 돌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돌아갈 길은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돌아갈 애굽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천국 여정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인데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원치 않고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도 원치 않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가나안 땅도 원치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알아서 할 테니까 상관하지 마세요. 더 이상 하나님 신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죠. 심각한 반역입니다.
자, 그런데 누가 지휘관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나요?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워라고 말하죠. 자기들이 알아서 지휘관을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자가 아니라 자기들이 원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인간 중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죠. 자기들이 알아서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로 가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들의 힘과 능력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교만입니다. 또 반역이고요. 하나님을 더 이상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조심해야 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생각을 쫓아서 행하는 일들입니다. 감정적으로 행하는 일들은 하나님께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신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간적인 생각을 쫓지 않는 거예요. 느낌대로, 감정대로, 또 분위기대로 휘둘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화가 난다고 그래서, 기분 나쁘다고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자기들이 바라는 상황,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원망하면서 잘못된 결정을 하는 것이죠. 감정대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원망이 얼마나 악한 것인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10절입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바로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 말하는 것이죠. 원망하게 되면 멸망은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니 원망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원망하면 잘못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 원망하며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거의 모든 백성이 다 동의했어요. 근데 다는 아니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달랐죠. 달라도 아주 많이 달랐습니다.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내용이 7절에서 9절에 나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차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당부하죠.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돌로 칠 기세였잖아요.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경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멈추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충고의 메시지요, 경고의 메시지였습니다. 담대하게 전한 겁니다. 하나님 믿고요. 근데 그들이 말을 듣나요? 듣지 않죠. 자, 어떻게 갈렙과 여호수아가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10명의 정탐꾼들과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백성들과의 다른 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두 사람은요,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두 사람의 계산 속에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군사력이 강해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지만 아무리 오합지졸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능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홍해를 가르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겠습니까? 목마를 때 물을 공급해 주시고 배고플 때는 만나를 공급해 주신 하나님께서 적들에게 패하게 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을 잊은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곧바로 오는 것이 두려움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고
미래를 두려워하게 되고 환경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한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들 안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밀쳐냈잖아요. 하나님을 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울며 불며 통곡하고 원망했던 것이죠. 그러나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외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말하는 두 사람을 온 회중이 돌로 치려고 하자 하나님의 영광이 회막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아주 크게 진노하세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었고 20세 이상의 사람들, 갈렙과 여호수아 빼놓고는 다 광야에서 죽게 되죠.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크게 진노하셨을까요? 원망해서일까요?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해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세우신 모세가 아니라 다른 지도자를 세운다고 말했기 때문일까요? 다 맞죠. 공통점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2절인데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백성들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불신 때문에 진노하신 거예요. 그동안 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이곳까지 백성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족속들이 강하고 아주 거인이라는 사실 그 하나 때문에 그것만 보고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심, 도우심, 능력 행하심, 기적을 베푸심 이런 것들 하나도 생각 안 하고 가나안 족속들만 보고는 무서워서 다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진노하신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는데 정탐꾼들의 말만 듣고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백성들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나안 족속은 강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강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불신 아닙니까? 그동안 그렇게 능력을 보여주셨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도우실 텐데 앞으로 도우실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것이죠. 지금까지 자기들이 잘해서 이것까지 온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셨다면 광야에서 며칠이나 견딜 수 있었겠습니까? 장정이 60만인데. 또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께서 적들이나 강도로부터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기억해야 했고 하나님의 능력과 돌보심을 믿었어야 했지만 그들은 기억 자체도 하지 않았고 믿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자기들을 상관하지 말래요. 알아서 하겠다는 것입니다. 알아서 지도자도 세우고 알아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불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믿지 않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겠다는 것입니다. 결별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대단한 것을 요구하셨나요? 강인한 체력을 길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에요. 또는 뭐 좋은 무기를 만들어라 라고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적들에 이기기 위해서 상세한 전투 계획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 요구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믿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믿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을 원하세요. 우리가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능력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기를 원하세요. 그런 믿음을 우리 안에서 찾으신다는 것이죠. 힐송이 부른 노래 중에 What a Beautiful Name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노래한 찬양입니다. 중간에 가사가 이래요.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예수의 이름과 비교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보다 더 아름다운 이름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노래합니다. What a powerful name it is. Nothing can stand against.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능력의 이름이 예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말합니다. You have no rival. You have no equal. Now and forever, God, you reign. 예수님에게는 라이벌이 존재하지 않고 견줄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히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What a power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이 강력하고 파워풀하고 능력 있는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자, 왜 예수의 이름이 아름답고 강력한지를 이렇게 말합니다.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 you brought heaven down. My sin was great. Your love was greater. What could separate us now? 예수님께서 우리 없이 천국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천국을 가지고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죄는 컸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사랑은 훨씬 더 컸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What could separate us now? 그리고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그런 예수의 이름에 견줄 사람이 있겠습니까? 대적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강력한 이름이고 아름다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그런 예수의 이름을 늘 우리는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고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서 크고 위대하신 분임을 믿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그 하나님을 믿었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두려워했다고 했나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여야 되는데 가나안 족들, 가나안 성읍들이 크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입니다. 근데 믿음이 작을 때는요, 세상이 크게 보여요. 그래서 세상이 좋아 보이는 것이고 세상이 재미있어 보이는 것이고 세상 즐거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크게 보일 땐 세상으로 안 갑니다. 하나님께로 가게 돼 있는 것이죠. 야구에서 보면 그 공을 던지는 투수가 타자 입장에서 보면 되게 크게 보이잖아요. 그러면은 타자가 겁을 먹어서 공을 잘 치지 못합니다. 자신이 없어집니다. 투수가 자신을 압도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투수가 작게 보면 타자는 칠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족속들을 작게 보았다면 그렇게 떨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크게 보였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돌아가자고 말하는 것이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아마 거인처럼 보인 것이 아니라 작게 보였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크게 보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크게 보였고 골리앗은 오히려 작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물맷돌을 자신 있게 담대하게 던진 것 아닙니까?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있었더라면 적들은 작게 보였을 것이고 하나님은 크게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과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그 땅에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우리는 능히 이길 것이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능력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또 문제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또 어떤 나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을 노래하시고 말씀 하나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모든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찬양하시고 노래하시길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그들은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찬양도 했습니다. 차디찬 감옥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한 것입니다. 그거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 겁니다. 감옥에서 꺼내달라는 간구 대신에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지진이 일어나면서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산과 같은 장애물이 여러분 앞에 놓였을지라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문제에 집중하기보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높으심을 찬양하고 노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You were the Word at the beginning, one with God the Lord Most High. Your hidden glory in creation, now revealed in you, our Christ. What a beautiful name it 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Christ, my King. What a beautiful name it is. Nothing compares to this. What a beautiful name it is. The name of Jesus. You didn't want heaven without us. So Jesus,